어떤 모임에서 그 해외에서 발행되는 좋은 책을 이제 선택하고 또 계약을 맺고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하는 이제 한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오랫동안 1980년대부터 책을 내는 분야에 있어서 아주 각광을 받는 분야가 리더십인데요. 요즘에 이제 영어권 세계에서 리더십이라는 단어보다 리더시프트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리더시프트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처음에는 감정의 혼란, 마리아처럼 주님 계시지 않는 그 슬픔과 공허함, 또 목표를 잃은 것, 또 제자들처럼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오는 평생의 헌신이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공포로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 또 도마처럼 확신 있게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선 길이었지만 또 의심이 들고 또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짧은 시간, 우리가 40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주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리더시프트라는 단어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가족 74기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난 3년간 저기 온라인으로도 하고 또 뭐 여러 각도로 저기 했지만 이제 마스크를 좀 벗고 우리가 얼굴 좀 볼 수 있고 또 함께 교제한 세가족들이 8시 반 예배에서 특송을 했습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또 좀 자라나면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런 부부들인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활발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때입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리더십 어빌리티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리더십 능력, 또 리더십 재능입니다. 사업을 하든지 어떤 뭐 학교나 기관과 아니면 뭐 국가 정부기관처럼 공공기관에 있든지 우리 교회 같은 어떤 NGO 비영리로 활동하는 그런 신앙단체나 이런 곳에서 일하든지 40대쯤 되면 중간 팀 리더가 되기 때문에 그가 가진 리더십의 역량이 그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그 팀에 함께 구성하고 있는 팀 구성원들과 또 대해야 되는 고객들 혹은 클라이언트,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때는 자기의 리더십 능력을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확장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는 때죠.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처음 좀 생각할 건 어떤 것인가 하면 좋은 리더는 적응한다라는 문장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에 가장 많이 번역된 지난 40년간 리더십을 연구한 사람 중에 존 맥스웰의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존 맥스웰은 아시는 것처럼 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교회를 향해서도 굉장히 많은 세미나를 했고 서적들도 저술을 했지만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정부 쪽에 더 영향을 많이 지금은 주고 있죠. 무슨 뜻인가 하면 좋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세상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뭐 빨리 변하든 적게 변하든 큰 규모로 변하든 적은 규모로 변하든 그 변화에 적응하게 하는 게 리더십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리더십의 요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변혁의 타이밍, 리뉴얼 타이밍이라는 단어 함께 여러분과 나눴는데 좋은 리더는 변화해야 할 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게 좋은 리더라는 거죠. 이 방향을 전환하는 게 늦으면 뒤처지고 맙니다. 예를 들면 1980년대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얘기했던 10개의 교회를 우리가 사실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근데 그 10개가 지금은 앞으로 지금을 주도하고 있고 10년 후까지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10개 교회 중에 기업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80년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때 10개 기업 혹은 20개 기업 중에 지금도 좋은 기업으로 남아있는 게 있느냐? 이거 완전 미지수인 거죠. 그래서 좋은 리더는 세상은 늘 변화했기 때문에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좋은 리더는 변화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같이 변화해 가면서 적응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신앙의 리더, 영적인 리더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시대가 끝이 나고 짧았지만 끝이 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의 아침 이후로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고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리더들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혹은 확대해서 120문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더 충성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나눠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쉬웠을까?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일은 그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제 가신 것인데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 가운데 있었던 변화를 리더시프트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리더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나와 나를 따르는 사람 혹은 내가 책임져야 할 공동체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미루면 망하는 것입니다. 미루면 국가도 망하는 것이고 민족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리더의 책임을 진 자는, 리더의 왕관을 쓴 자는, 또 리더의 십자가를 진 자는 반드시 결정해줘야 합니다. 물론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죠. 리더도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사람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결정할 수도 있고 미래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가 결정할 수도 있고 공동체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책임은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한 Final Decision Making Leadership이 져야 하는 거죠. 그 점들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 맥스웰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리더시프트를 하는 리더는 좀 물과 같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진을 제가 여러 장 보여드릴 텐데요.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와서 물에 길이 생깁니다. 산으로부터 흘러 지금 우리가 강을 거쳐 바다로 가는데요. 저 물길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낮고 아주 부드러운 흙으로 물이 흘러가겠죠. 처음에 조그만 시내들은 결국 갈 수 있는 대로 물이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이 양이 많아지고 물이 힘을 갖게 되면 바위도 뚫을 수 있고 돌들도 굴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시내에서 나중에 큰 강이 되는 변천사를 보시면 결국은 처음에는 물이 흐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길이 나지만 나중에는 물이 가는 대로 새로운 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시프트를 하는 사람은 물과 같이 결국 처음에는 약한 흙으로 지반으로 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위도 깎아내고 바위도 굴려내서 새로운 길을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점을 생각하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새롭게 나아가는 발걸음을 뛸 때는 리더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리더십의 방식이 변하는 리더시프트라고 부를 수 있는 과정이 다 일어난다는 거죠. 리더시프트는 리더가 생각을 변하게 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는 방식도 바꾸고 리더십의 방식도 바꾸어서 새로운 환경에 나아간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확실히 새로운 환경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를 경영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하고 기업은 엄청나게 바뀌고 있고 사회도 바뀌고 교회는 더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일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리더시프트라는 용어를 잘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또 특별히 리더로서의 삶에 리더시프트를 적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지금은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너무 변화가 빠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변화에 앞서가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좀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냥 대충 살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이제는 듭니다. 그래도 세상은 변화합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내가 변화의 흐름을 타고 나가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세상이 변화하는 것은 일종의 속성이라고 성경은 특별히 지혜서들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생각이 필요하고 이전과는 다른 행동이 필요하고 이전과는 다른 결정 방식이 필요하고 이전과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전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해서는 이거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담보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초기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 이후에 이끌면서 리더시프트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리더십의 재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 동안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신앙의 원칙,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진리,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 나타난 복음의 진리를 너무 잘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은 다 바꿀 수 있다, 다 변화되는 것이고 다 버릴 수 있다고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이걸 통해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리더는 적응하면서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고 또 그 변화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또 좋은 사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 앞으로는 시간으로 따지면 미래로 나아간다 한 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좀 기억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를 소중하게 여겨라.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가라. 어제는 소중한 것입니다. 과거를 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들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과거고 오늘은 오늘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오늘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면 과거에 성공을 많이 거둘수록, 과거의 영광이 클수록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야구선수 중에 베이브 루스라는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야구가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화, 체계화되기 이전에도 그는 아주 강타자였고 홈런을 많이 친 사람이었고 투수 겸업도 지금 오타니가 하고 있는데요. 아주 탁월한 야구선수였습니다. 이분이 홈런 많이 쳤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제 친 홈런이 오늘의 경기를 이기도록 도와주지 않는다. 너무 간단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야구팀의 선수라고 생각하면 어제 홈런을 쳤습니다. 너무 기분 좋죠. 그냥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하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아주 헤드라인에 데스크를 냈습니다. 오늘 경기를 또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경기를 하는데 어제 친 홈런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오늘 홈런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경기를 이기는 겁니다. 어제까지 100개, 200개를 쳤어도 오늘 못 치면 못 치고 지는 겁니다. 아주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어제, 작년에 홈런 치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홈런 친 건 사진으로 남는 거고 홈런 친 기록으로 남기면 됩니다. 오늘 홈런을 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삶에서 어제 홈런을 치셔서 좋으실 것입니다. 제가 충분히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저한테 필요한 분은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오늘 홈런을 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홈런을 치십시오. 내일도 안 합니다. 어제까지 친 건 제가 충분히 알아드리고 충분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기억으로 끝나야 합니다. 오늘은 오늘 살아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분명한 거죠. 사실은 이것은 바울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고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할 때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는 건강을 되찾고 없던 떡도 생기고 별일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제 친 홈런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홈런도 치고 홈런 못 치면 안타 치고 안타 못 치면 볼넷이라도 얹어서 나가고 볼넷 못 얻으면 엉덩이 들이밀어서 맞구라도 나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타석에서 죽어서 들어오면 예를 들면 감독인 저한테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다시 여러분을 밀을 겁니다. 야, 엉덩이를 들이밀어. 맞구라도 나가야지. 안타 못 치면 그렇게라도 나가야죠. 안타 못 치면 도루라도 해야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멋진 날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해야 할 일을 지금 해야 합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멋진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어제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리더시프트의 관점에서 보면 리더시프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 있는 단계가 다릅니다. 16절에 빌립보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우리는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단계가 낮다고 해서 뭐 여기서 좀 실망하거나 그만두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나아가면 점점점 높은 단계로 우리의 믿음의 길과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서 사도행전의 관점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지금 시기로 보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부활의 아침과 7주 50일 후에 있을 성령 강림절, 오순절 사이에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과 오순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 하는 것이 이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공생애를 사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십자가의 마지막에 한 주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3일 후에 부활의 아침을 마친 다음에 제자들 여러 만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이고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지난주에 아주 짧게 요약했습니다. 마리아 같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사람들, 또 제자들처럼 공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미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던 사람들, 또 제자 중에 어떤 이유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와 같은 인물들, 이들이 경험했던 감정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를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상실한 데 대해 예수님이 돌아가신 데 대해 슬픔이 가득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회복하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걸었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무 두렵고 떨렸죠. 나도 같이 저렇게 죽어야 되나? 누가 나를 잡아다가 저렇게 하지 않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평안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약속해 주셔서 다시 그들이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도마는 그 의심을 솔직히 드러냈고 예수님은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도록 분명하게 안내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권하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난주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를 제자들이 각자 경험했는데 이게 리더시프트의 과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하면 복음서 앞에 있는 1편 누가복음에 있던 것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날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의 기록입니다. 중요한 건 부활의 아침을 지나고 예수님께서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말하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신앙을 갖고 있을 때는 내가 슬프면 좀 기쁨을 주세요. 내가 두려우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주세요. 내가 의심이 있으면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해서 뭘 이루고 싶으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리신 나라. 우리 찬양팀이 함께 찬양했는데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왕이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했던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나요? 제자들이 해야 되죠.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저는 제자들에게 한 사람의 영적인 리더십으로 예수님 이후에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나갈 영적인 리더십으로 예수님처럼 큰 규모로 일할 수는 없지만 내게 주어진 상황과 내게 주신 규모대로 일할 수 있는 리더십가 이루어진 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했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거나 슬픔에 쌓여 있거나 의심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새로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일종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들을 여러분들이 이처럼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영적인 리더십의 쉬프트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절기로, 그러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좀 따라서 할까요? 여기서 멈추어 설 것인가? 앞으로 달려갈 것인가? 저는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질문이 현대적으로 좀 우리가 번역하면 딱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한 날들이 너무 좋았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 것 너무 좋았다. 여기서 끝날까? 아니면 나는 이제 이 땅을 떠나가지만 나와 함께 있던 너희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내가 했던 일들을 손에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저는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부활 이후에 만나셨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서서 정직하게 대답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면서 그 일을 걸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3년간 우리가 질병의 시대에 갇혀 있었고 동일한 질문이 우리 안에 있죠.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여러분의 내면의 리더시프트를 좀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부활절로부터 성령 강림절이 있는 절기들을 한 주 한 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생각,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지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와 속한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